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이제 가을도 가고 겨울에 들어섰는데 우리에게 계절이 주는 의미, 가을은 우리에게 열매를 재촉하고 풍성한 결실을 요구하는데 내 영혼의 열매는 잘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기가 되고, 또 연말이 되고 그리스도왕 그 연중 미사가 다음 주일인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낡은 것은 죽어가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의미로 오늘 또 나의 영혼에 대한 죽음인가 생명인가를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에 그 히트먼이라는 시인인데, 미국 시인. 떨어지는 낙엽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길거리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고 미국 시인 윌트 휘트먼, 유명한 시인이죠, 쓰고 있습니다. 휘트먼의 말투를 빌어 말하자면 푸른 나무 잎은 한쪽 구석에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향기로운 손수건이며,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생각하도록 일부러 나무 잎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생각에 그 낙엽은 하느님이 보내신 편지라면 그 낙엽에 여러분의 뭐라고 써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그게 받은 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한번 깊이 명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낙엽을 보고도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가 여기 떨어졌네, 그러고 주어서 그거를 음미하면서 하느님의 나에게 보내신 이 떨어진 한 잎의 나무 잎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오늘 월요일 날 저게도 다윗의 자손이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소경이 저게를 했죠. 소경은 이미 다윗의 자손 후예로서 메시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아라 그러고 이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눈으로, 마음, 영혼의 눈으로 떨어지는 잎새 하나에도 나에게 보내신 의미의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도록, 자연을, 그리고 나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언제도 없고 번제도 없고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라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죽지 않고 하느님께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예술인들도 아담과 성인들처럼 흔히 이와 비슷하게 자연을 바라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를 음미하면서 엊그제 내가 누구한테 강론하면서 저기 하는 내용인데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고 물은다면 한국인의
삶의 의미와 첫 번째 가치가 뭔가 17개 국가의 그 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미국 여론조사 기관 프리서치 센터가 2021년 2월부터 시작이 한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국가 그러니까 좀 OECD 아니 좀 잘 사는 나라들의 국가지요. 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저머니, 캐나다, 싱가포르, 이탈리, 네덜란드, 벨gium, 재pan, 또 어디야? 우크라이나가, US, 스페인, 대한민국, 타이완 이렇게 17개 저기에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뭐라고 여기는 이제 그 무엇이 나왔냐 그러면 가정, 직업, 뭐 친구 또 그 물질적인 풍요, 사회 뭐 자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국인이 유일하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게 봅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선진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 꼽는 것이 가치가 14개국에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38%였어요. 직업이 25%, 오큐페이션이라고 이제 오큐페이션 직업이 25%, 3위는 물질적 풍요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조사국 중 유일하게 한국은 그 14국에서 패밀리라고 가족이라고 썼고 직업이라고 썼고 그랬는데 한국만이 1위로 뭘 뽑았냐 그러면 물질적인 풍요. 이게 이제 영원히 죽은 나라죠.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내적 가치와 인생의 가치가 그 영어로는 material well-be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 사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우리 국민들. 유독이 한국만이 최고 가치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는 말이죠. 가정, 직업, 뭐 건강이나 프렌드,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사회, 뭐 친구,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만 물질 풍요, 건강, 가족은 세 번째예요. 패밀리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 그 다음에 사회 자유.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죠, 무엇이. 내 생각에는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 망합니다. 그 문화와 정신 문명의 가치가 하이로 세상 것인 것으로만 떨어져 버리면 몰락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풍요로운 역사. 그러면 왜 우리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세계에서 첫 번째로 나왔냐 하는 거는 그 새마을 운동 때부터 잘 살아보세요 그러고 그냥 아침 뭐 스피커 틀어놓고 막 조자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세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심지어 뭐 부자 되십시오 그러고 새 인사가 그랬잖아요. 한참은 부자 되라는 거. 정신은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고 물질만 풍요라고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성서에 보면 이제 수학을 내놓고 나를 위해서 창고도 짓고 또 나는 이걸 먹고 배부르게 지내리라. 그러고 많은 저기를 그 비유에 보면 나라는 나가 4번이나 나를 나와요. 나를 위해서 그냥 풍요로운 저기를 누구하고 이렇게 좀 나누겠다는 말을 하나도, 친척과 이웃과 나누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 그런데 어쩌거냐,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오늘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누구죠? 김다연, 무슨 애절을 가르치는 누구죠? 김봉선 누군가. 하여튼 그분의 딸이죠. 너의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 예술학교. 중학교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집에서 공부해갖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국가고시 아니고 검정고시 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팔라우들 뭐라고 그러죠? 추종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라고요. 앞으로 너의 짝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상적인 짝이 누구겠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잘 나가고 좀 재산이 짱짱하고 뭐 그런 사람, 그리고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나는 배우자로, 앞으로 이상적인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사람들이 놀렸어요. 역시 가정교육이 잘 받은 사람 같구나. 그래갖고 사방에서 어떤 사람이 잘 맞을까 그러고 팬들이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래. 하여튼 이런 정신적인 저게가 잘 되어야 가수나 뭐 사업이나 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에만 눈독을 들리면 부정도 하게 되고, 또 공무원이나 이게 저게들이 좀 부정을 해갖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의미 있는 삶의 가치로 가장 큰 원천으로 꼽는 나라는 17개국에서 14개국이나 되는데 왜 한국은 3번째라고 말이요. 물질의 풍요, 그 다음에 건강, 육체적인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런 거, 자유, 사회, 이렇게 나왔는데 14국의 평균은 10명 중에 4명이 가족을 가장 큰 의미로 답변했어요. 그러나 17개국에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그 비율이, 다른 나라는 비율이 30 몇 프로였죠. 근데 이 나라는 50%였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들은 부모, 형제, 자녀와의 화목한 관계, 또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들의 성취를 보는 기쁨,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등을 삶의 의미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는 아마 복지국가에 있을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또 뭐 독일, 이게 유럽 국가들은 이태리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옛날. 그러면 거기에서 가족이라든가 뭐 종교가 좀 나와야 하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대만에서는 사회가 이래서 사회가 잘 돌아가야 한다. 네, 공동체가 잘 때 하는 것도 뭐 가치가 있. 근데 유럽인들은 되게 자연에서 어떤 웰빙을 찾고, 미국인들은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인들은 평생 소원이 세계 일주하고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왜 그랬을까? 역사가 짧고 한 500년 전, 600년 되어 가나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청교도인들, 아주 저게들이 개척지를 돌아와서 정말로 검소하게 살고, 정말로 웰빙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그 미국이라는 연합국을 만들어서 일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종족이 다르고, 그 색깔이 다르고, 저게 하지만은 그걸 유나이티드라는 말이 이게 연합한다는 것이요. 공동체. 위대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걸 서로 합의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근데 그 중에서도 1위가 이게 종교가 들어갔다는 사실. 근데 정치 상황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자연에 중점을 두고, 보수주의자는 종교에 중점을 둡니다. 의미를 둬요. 미국인 종교를 삶의 의미로 꼽은 비율이 최고, 한국인 가운데 물질의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로 뽑은 걸 보면 19%거든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만 저기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만 자기가. 근데 그 2위는 건강 27%, 3위가 가족이 16%였어요. 뭐 차이는 좀 근소하게 다행히 나옵니다. 뭐가 이렇게.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항목별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비해서 다행이라고, 한국인은 응답자 62%가 단 한 가지만을 뽑아서, 일본인도 말이죠. 재밌는 사실은 한 가지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59%가 일본인은 패밀리를 뽑았어요. 그래도 이게 동양에서 가족을 뽑았다 그 말이요. 근데 상대적 순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가장 큰 가치를 뽑으라면 호구지책, 내 집 마련, 가족 부양, 자금, 부채 상환, 뭐 이런 것들을 저기하고 여가나 친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사이가 없었어요. 삶 의미로 반려동물과 여행을 꼽은다고 하는 한국인은 다행히 0%였어요. 근데 유럽인들은 많은 사람 그 반려동물에게 이제 뭐 유산도 남아주고, 이거 미친 짓이에요. 법적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주체가 있어야 하는 건데, 동물은 인격적인 주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시켜서 그러죠. 그리고 종교를 삶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로
답변한 비율은 미국이 15%나 된다고요. 엄청 높은 거예요. 두 번째로 높은 뉴질랜드가 5%인 점을 고려한다면 압도적인 비율이에요. 미국인들은 종교를 상위 5위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로 보았습니다. 종교를 삶의 의미로 꼽은 한국인은 몇 프로예요? 1%예요. 1%. 일본은 어쩐지 0%예요. 일본 종교하고는 완전히 세속이 있는 것이죠. 영국과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자연을 삶의 가치로 뽑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 다 가보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삶의 의미로 꼽는 가치의 비율이 17개 국가에서 가족이 38%, 엄청 많았어요. 직업이 25%, 물질이 19%, 친구가 18%, 건강이 17%, 사회가 14%, 자유가 12%, 취미 10%, 교육 5%. 우리는 교육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을 상당히 저기 하는데 이게 직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연, 로맨스가 4%, 서비스 3%, 여행 3%, 은퇴 2%, 종교 2%,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 들어갔다는데 이게 비인간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명 중 1명은 삶의 의미를,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더 많은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별로 변차가 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 비율이 20%나 됐어요. 살기 어렵다. 행복하기 어렵다.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5% 남짓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을 침묵 속에 떠오르는 소리라는 책에서 보니까,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그 낙엽을 보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인의 눈으로 예수님께도 시인의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하늘의 새들을 보라, 공중의 새들을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고 배가 들에 있는 배가 얼마나 아름답냐. 사람이 그렇게 차려입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그 시인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그 태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눈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를 바라보는, 실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이게 전망이라고 번역해요. 전망은 내 의식을 좌우하고 내 행동을 규정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사건이나 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또 하느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신앙인으로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근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서 하느님으로 변형돼서 신격화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적 태도, 이 내적 태도가 내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내 태도가 변해야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데, 신앙인은 뭐로 바라본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조명해서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하느님으로 변형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느님화 되기 위한 거예요. 아우생성이는 인간은 신앙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화, 신화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요, 트랜스폼이라고, 트랜스폼은요, 트랜스는 의미는 초월하다, 건너가다 그래요. 폼은 형태를 갖춘 어떤 세상 그 외형적인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 건너가는 삶이에요. 그 죽음도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간다고, 우리는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 건너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 어제의 삶에서 오늘의 삶으로 새롭게 건너가야 해요. 뛰어넘어야 해요. 어제의 삶 더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밍은 하나님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눈에 안 보이고 10,000,000분의 1이라도 변형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성서에서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간을 초월하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게 주제예요. 인간은 자기 한계성을 초월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죠. 세상은 물질이 내 존재를 좌우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맨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럼 물신주의라고 해요. 이 세상의 풍요로운 물질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아내는 삶. 이거는 죽음의 삶이에요. 어디까지나 세상의 물질은 우리의 소유일 뿐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물신주의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풍요로운 삶을 제1 가치로 뽑았기 때문에 물신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신앙인들도 마저도 물신주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들은 물신주의를 하고 살죠. 몇천 명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고받고 그러면 살아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교우집에 1,000명, 10,000명이 되면 그 교우집에 살면 그 소비자들이 1,000명이나 10,000명이 되니까 살아내죠. 서로가. 경제 공동체지 크리스천 공동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토이즘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는 유대인들을 그냥 그 물신주의자들로, 그 유대인은 자기가 계약을 파기하니까 살을, 그 대신 그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면 살을 한 근을 이 육체에서 도려낸다. 그런 정도로 물질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지요. 뭐야? 이거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 안 눌러졌어 또. 30분.
30분. 그러면 여기서 저기를 해야겠어요. 하고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좀 철학적이지만은 신학적이고 그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고 영안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깨달아서 내 안에 실현화시키는 것. 내가 날마다 1초 1초 1시간 1시간 건너가는 것이요. 이제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는 게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지도 하고 다시 물에 빠져서 건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사제직이 직분으로 주어진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